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아픔으로, 때로는 꿈의 좌절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치유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 그분의 재정을 맡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믿음의 목적과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재물보다 사명을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 이 재물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탐욕으로 얻은 재물에는 반드시 근심과 염려가 따라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재물을 구하고 계십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안정된 노후를 원하십니까?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재물의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주어진 것에 충성된 사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큰 돈을 다룰 준비가 되었는지를 작은 돈에서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간과하고 돈이 많아지면 내가 달라질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수입에서도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적은 것에서 충성할 수 있는지,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지, 부족한 가운데도 나눌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방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1조 10만 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5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되냐?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려도 돼. 하지만 그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85만 원으로 생활하려니 빠듯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 청년에게 정직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승진하여 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년 후에는 팀장이 되어 연봉 7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11조와 헌금을 계속 드리고 있으며 매달 선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힘든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적은 것에 충성할 때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나도 헌금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돈으로도 나를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비율을 보십니다. 과부의 2 렙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 렙돈을 넣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아마 몇백 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자들은 남는 돈으로 드렸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적게 가졌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작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크게 높이십니다. 3.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재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 11장 1절은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거래,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은 단지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포함합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탐욕과 비교의식,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없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사람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업을 했는데 경쟁이 치열한 업계였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자재비를 속이고 품질을 낮추고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그는 자재비를 속이지 않았고 약속한 품질을 지켰고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고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지은 건물들은 하나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업체들이 지은 건물은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정직하게 제대로 지어준대. 그의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정직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시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감사로 쓰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저 사람은 내 재정을 맡겨도 안전하겠다고 판단하십니다. 4.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은 통로를 찾으십니다. 재물의 통로,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멈추는 사람에게 복을 맡기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복은 곧 썩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주면 받습니다. 그것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위한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드려야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150만 원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식자재 값으로 쓸 돈까지 포함해서요. 권사님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을 생각해요. 그건 너무 무리예요. 하지만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이 돈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남편도 동의했고 그들은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통장에는 5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금한 다음 날부터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그날부터 50만 원, 70만 원씩 매출이 올랐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통장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만 원을 드렸는데 한 달 만에 300만 원이 더 생긴 것입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통로를 더 넓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항상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사용하십니다.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명이 넘치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호수입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받고 또 주는 갈릴리 호수입니까? 오늘부터 흘려보내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헌금을 드리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도우십시오. 선교사를 후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통로를 점점 더 넓히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보다 큰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하나님보다 커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큰 건물도 소유하고 좋은 차도 타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장로님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와 내 사업 중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사업과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사업에 너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첫째로 삼겠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말씀을 사모했고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잘 되었지만 이제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했습니다. 돈을 벌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돈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 질문에 담대히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재물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재물은 주인이 아니라 사명 수행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결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정직하며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내가 나의 뜻대로 쓸 줄 아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 크게 축복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재물을 받기 원한다면 돈을 구하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기 전에 마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물을 소유하기보다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받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